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신행 체험 발표, 체험하신 분을 발표하시고 제가 선지식으로부터 신행 체험을 할 때 들었던 검토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발표하신 전은진 보살님에 대한 검토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준비된 발표문을 읽으시고 또 그 조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하옵는 선지식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의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법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심한 공부 점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난번 법사님께서 제게 점검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100일간의 공부해온 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점검에서 제게 주신 가르침은 첫째, 내 몸이 허약하다는 생각과 불교가 절대적이고 위대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모두 바쳐라. 둘째, 금강경 7독을 꾸준히 정성껏 하라. 몸이 약하다는 생각을 바치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금강경 7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중 있었던 일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1. 초반 30일 동안의 변화. 금강경 7독을 매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몸이 크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감기와 종기로 고생하여 수술을 준비했으나 뜻밖에도 감기가 나으면서 종기까지 사라졌습니다. 중반부에 체험한 경계 등 금강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경계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남편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던 어느 날 경계로 쓰러져 있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보였고 그 남자아이는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한 남자 어른이 제 친구이고 그 아이가 친구의 남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엔 제가 죽는 장면을 경계로 보았습니다. 그건 전생인지 현생인지 내생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 주위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 사람을 살생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살생을 주고받았다고 어렴풋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런 것이 제로섬이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눈물이 많이 나왔고 제 속에 잘난 척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잘난 척하는 마음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쉬듯이 24시간 제 안에 숨어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3. 여러 가지 꿈들. 법당 안에 계시는 법사님 옆에서 머리 감는 꿈과 주사를 맞는 꿈, 말이 나오는 꿈, 금반지를 줍는 꿈, 다이아몬드를 줍는 꿈, 금붕어가 나오는 꿈. 4. 바치기 위한 노력들. 100일 기간 동안 작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른 바쳤습니다. 또 예전에 사놓은 주식이 손실이 나서 그것도 바쳤는데 그건 금액이 커서 그런지 잘 안 받쳐지고 오히려 진심이 많이 나서 좀 고생을 하면서 계속 바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금강경 공부와 법사님 시봉을 제 삶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과 사회활동을 해서 법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게 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앞으로 저의 공부에 지침을 주시면 그대로 받들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진 합장 공경 배례. 들으신 대로 제가 그 원고 받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꼭 검토하고 나가야 될 것을 한번 다시 지적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전은진 보살님은 지난번에도 100일 공부를 끝마치시고 이제 새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30일 동안 초반의 변화에 대한 그 변화 과정을, 변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도에 이제 수도하면서 꿈이나 이제 경계 같은 것들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꿈도 의미 있는 꿈이 있고 의미 없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하다 나온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받쳐도 알아지지만은 잘 몰랐을 때는 이제 밝은 선지식한테 내놓고 검토를 받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꿈도 경계도 많이 꾸셔서 그 내용 중에 비교적 검토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또 질문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꺼내서 여기 앞에서 펼쳐 보이면서 어떤 길이 더 좋은 건지 제 소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100일을 할 때 몸이 약하다, 그리고 불교가 절대적이다, 이런 아주 가장 나한테 가장 고정관념이라고 할지 내가 떨쳐버리기 힘든 굳은 생각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은 난 몸이 약한 사람이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늘 골골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불교는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불교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38살 때부터 믿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불교 믿으신지? 38이라고 그러면 지금 나이 얘기를 하시고 10년은 됐습니까? 20년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한 17년 정도. 네. 그때부터 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는데 그렇게 좋으셨던가요? 네, 처음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요래 요 문구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딱 모든 게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때 그냥 이렇게 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금강경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읽고 계속 이렇게 공부했고 그랬습니다. 금강경도 독송하셨나요? 독송을 하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금강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다가 이제 법사님 책을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해봤는데 집에서 그때 칠독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며칠을 하다가 혼자 하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했습니다. 다른 절에는 안 나가시고? 네, 저는 제가 처음 온 절이 법당. 이 법당을 네, 통해서 네. 최초의 법당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몸이 약하다고 생각이 늘 있으셨고 한 번도 건강하고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진 때는 거의 없었다.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약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고 커서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만 건강하면 무슨 일을 참 잘 해낼 텐데 그런 생각도 늘 하셨던가요?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문제로구나. 네. 예.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셨고 또 불교를 만났을 때 이게 참 특히 금강경 사국의 가르침이 너무나 위대하고 거기에 아주 푹 빠졌기 때문에 불교는 참 위대하다. 이 생각으로 10여 년 동안 쭉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다 모든 가르침은 착각이다. 이제 그 가르침을 만난 뒤에 몸이 약하다는 생각도 바쳐라. 불교가 위대하다는 생각도 바쳐라. 이제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들으신 거죠. 네. 들으신 뒤에 이제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몸이 약하니까 금강경 칠독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3달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 칠독을 이틀을 하고 나면 한 3일을 거의 이렇게 그냥 그러기 상태. 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또 칠독을 첫발을 디디시게 됐고 유지하시게 되신 동기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100일 그때 법사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너는 이제 몸이 약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다시 망원법당에 그날부터 바로 나갔습니다. 칠독을 하신 게 지금 100일 지나고 또 30일 된 겁니까? 처음에 100일은 이틀 하고 쓰러졌다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님이 점검해 주시고 난 후에는 지금 90일 됐습니다. 안 빠지고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칠독을 매일 하셔도 견디실만 하시고요. 네. 견디실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칠독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뭔가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거 쓴 그대로 사실이지요. 네. 더 많은데 좀 너무 글이 길어져서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몸이 크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감기와 종기로 고생하며 수술을 준비했으나 뜻밖에도 감기가 나오면서 종기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런 체험을 처음 30일 동안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많은 그 병약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저는 구경을 했고 또 저 자신도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암 같은 무서운 병도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약 없이 낫다라는 그런 실감나는 사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진단하는 병의 원인과 발근이가 진단하는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진단하는 병의 원인은 대개 마음 밖에 무엇에서 찾습니다. 생활 습관이 나쁘다든지, 뭐 손을 깨끗이 안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지 않았다든지, 음식을 너무 과식했다든지, 이게 마음 밖의 거예요, 안의 거예요? 다 마음 밖의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병약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되게 마음 밖의 것에서 찾고요. 그 해법도 또 역시 마음 밖에서 유명한 의술에 의해서 명약에 의해서 고쳐진다. 즉 마음 밖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강경 말은 도인들, 부처님 같은 도인들은 모든 난제의 원인, 병이나 빈곤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모든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마음 밖. 내 마음이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찾습니다. 즉 병의 원인은 뭐 생활 습관이 나쁜 등등 마음 밖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번뇌 망상이 병약을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번뇌 망상이 사라질 때 병약이 변해서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경에서는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이래. 그 구조를 아시고 그 구조를 이미 38살 때부터 실감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이게 그거하고 인연이 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바치는 것이 바로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 그러잖아요. 올라오는 국리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하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국리, 즉 번뇌망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모든 요인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리 중에는 탐진치가 있거든요. 특히 남을 못마땅한 것을 꾸짖는 아마 그런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심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뭐 진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진심이 특히 좀 유독히 돋보이는 그런 번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건강경을 통해서 점차 소멸이 되면서 여기 표현대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없어졌으니까 고요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이렇게 일생을 동안 사시면서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체험을 하신 때 거의 없으셨죠. 네, 이번에 처음이죠. 이 건강경 공부하고 나셔서 그리고 이제 가벼워지시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번뇌망상, 특히 진심으로 인한 번뇌망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진심을 해탈했기 때문이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도 남을 꾸짖는 마음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그러는데, 즉 꾸짖는 진심의 번뇌망상이 자꾸 받쳐지고 사라지게 되니까 감기도 낫고, 이 종기도 역시 그 진심에서부터 발생했나 봐요. 감기나 그 종기가 진심에서 발병했다고 그러면 요새 의사들은 안 믿을 겁니다. 의사들은 상당히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과학자들도 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뿐만 아니라 되게 일체 유심조를 체험한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난제의 원인을 다 마음 밖에서 찾는데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유물론자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유물론, 공산주의자만 유물사관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대부분 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건강경 공부에 대한 실감을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자시가행정진에도 꾸준히 참여하시게 됐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중반부에 체험한 꿈 경계인데 이 꿈 경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기 하나하나 어떤 꿈을 꾸셨다, 어떤 경계를 보셨다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도 꿈의 뜻은 무엇이고 경계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를 많이 가르침을 대비하는데 기독교 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면 창조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특히 개신교 신자들,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겼겠느냐?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창조주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아주 그래서 창조주는 반드시 있다. 그 창조주는 다름 아닌 하느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누구죠? 나죠.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내가 믿는 것을 떠나서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은 누가 만들어 져서 되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건 굉장히 속단입니다. 현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전 이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반대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냐 하면은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난제도 내가 불러온 것이고 난제 해법도 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본 발상부터가 기독교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생각과 꼭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성경도 잘 파악해 들어가 보면은 그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네들 형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네들이 만드는 하나님 형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의 가르침도 엄밀하게 말해서 불교와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르게 주장하기 때문에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보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반성은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다. 모든 난제도 내가 불러왔고 모든 난제 해법도 내가 불러왔다.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절체절명의 위기도 내가 불러온 것이니까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쪽은 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난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틀립니다. 불교 신자도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소승경전에도 그렇고 대승경전에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본래 서가에레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걸 헷가닥고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고달픈 존재로서 매달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의해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부처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가 수도에 의해서 한꺼풀 벗어날 때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도의 목적은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였다가 헷가닥하고 지금
비참하게 이렇게 됐는데 수도라는 것은 비참하게 만든 탐진치를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다 보니까 그 한꺼풀 한꺼풀을 벗겨지면서 그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전혀 무지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또 무능에서 능력으로 바뀝니다. 근데 요 무지가 했던 것은 탐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탐진치를 우리 수도로 인해서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무지, 무능, 고난이 사라지면서 지혜, 능력, 행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자꾸 받치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서 알아져요. 꿈에서 알아져요. 저는 그 과학자들은 미신을 잘 안 믿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노벨상 과학자들은 꿈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도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고 영감을 얻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일본이 다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압도적인 예상을 깨고 소련의 함대를 다 격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격침하게 되냐면 꿈에 미리 소련의 함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 매복해서 그것을 격침했다라는 그런 실감나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알고 있죠. 다 능력이 있죠. 제갈량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갈량과 똑같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처럼 아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왜 몰라졌느냐. 탐진치에 가려서 몰라졌다가 자꾸 이게 마음이 분별이 쉬는 게 언제 쉬느냐면 잠잘 때 쉽니다. 잠잘 때 쉬면서 꿈을 통해서 아는 능력이 발현이 된다. 그래서 꿈속에서 미래를 봤더니 잘 맞췄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전인든 보살님 어때요? 꿈속에서 잘 맞췄던 경험 많죠? 네,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아서 누구 사람들이 와서 나 좀 점 좀 쳐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는지요? 아주 귀신같이 맞히니까 쟤는 특이한 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고 자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좀 물어보고 좀 일러줘요? 해몽을 어릴 때부터 꿈에 또 관심이 많아서 해몽책을 여러 권 사놓고 꿈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꾼 거 메모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메모하고 그 다음에 꿈 해몽 찾아보고 이거를 거의 매일 해서 이제 꿈 해몽에는 조금 그래도 꿈 해몽에는 일가견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공부했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만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게 좀 적성에 맞죠, 이 공부가. 네. 근데 이게 전생부터 닦아오셨던 분이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도 이게 지혜가 생겨요. 이게 무심하면은 부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살짜리가 20층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기존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20층에서 떨어지면은 두려운 생각 때문에 거의 죽습니다. 근데 3살짜리에는 두려운 게 뭔지 몰라요. 20층이 얼마나 높은 걸 몰라요. 이 때문에 20층에 떨어져서 살았던 실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심하면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잠잘 때는 분별이 쉬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꿈 속에서 몰랐던 사실 알아집니다. 수학 문제도 꿈 속에서 먼저 풀리는 수가 많습니다. 난제도 꿈 속에서 풀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꿈 속에서 풀리는데 또 꿈 속에서 풀리지 않고 생시에도 다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생시에도 뭐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라고 그런다. 꿈속에 눈 뜨면서 꿈꾸는 거, 이거 경계입니다. 그리고 잠들면서 꿈꾸는 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적중 확률이 높으냐?
근데 대개는 꿈이 더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경계를 갖고요, 아는 소리 한 수가 있어요. 꿈도 맞고요, 경계도 맞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틀리는 수도 있거든요. 틀리는 것을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라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신 대로 아는 척은 하시지 않고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경계 잘 보고요, 꿈 잘 꾸고요, 내 경계는 쪽쪽 맞는다, 전생도 본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걸로 업으로 샀다가 아주 좀 말년이 안 좋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고, 우리 백 박사님도 꿈이나 경계로 아는 소리 하면은 얼른 힘써서 그것을 막았어요. 한때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근데 워낙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꿈 얘기는 하면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요번에 이제 안 하다가 친구한테 경계 본 얘기를 했더니 저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안 하려고요. 아무한테. 근데 꿈으로도 꿈으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아는 걸 갖고 자랑하거나 남의 점을 쳐주는 거 하면 그때부터는 기운이 뺏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치면 적어놓기는 할지언정 아는 소리는 하시지 마세요. 자꾸 받치면 지혜가 점점 더 커서 더 선명하게 알아진다. 네. 그것도 또 알아줘도 또 받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꿈이나 경계를 본 체험의 사례를 여기다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건강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내실 때 경계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남편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한 어느 날 경계로 쓰러져 있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보였고, 그 남자아이는 학대를 당했고, 그 학대한 남자 어른이 제 친구이고 그 아이가 친구의 남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둘 다 남자네요. 네. 이게 꿈이에요, 경계예요? 이거 경계로. 근데요, 왜 학대당하는 것이 보였을까? 또 그 친구가 학대당하는 현실을 종종 하소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왜 학대당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왜 학대당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성공한 얘기는 잘 안 하던가요? 우리 남편이 뭐 결혼 기념 선물을 사주더라. 참 기분 좋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학대당한 얘기만 주로. 아니요, 잘하는 것도 또 얘기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아마 그게 전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무의식이죠. 꿈이라는 게 어때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은 되게 전생으로 보면 됩니다. 프로이드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무의식을 통해서 전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생사로 보면 됩니다. 아마 그 전생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학대에 당하는 것을 보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전생을 하는 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나는 전생을 다하는 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보다도 내 해필이면 학대에 당하는 것이 내 꿈에 보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생업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이 나한테 보인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셨죠. 네. 바로 그의 경계가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소질이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눈에 띕니다. 네. 아마 그런 건 별수 말씀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주위에도 내 속에도 학대하고 학대받는 그런 업보가 있는 거 부인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친구 속에서도 해필이면 그런 게 보였다 이거예요. 저희의 경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분신이다. 내 팔자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내 경계로 보는 건 지금 보신 그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와 네. 그의 남편의 관계를 내가 봐준 거야. 이렇게 하셨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친구는 저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랑은 무관한데 좀 저도 그 뒤에 또 본 제 경계가 또 약간 그런 거라서 이상하게 뭔가 좀 공통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아니요. 그 거의는 친구의 전생을 봐줬는지는 몰라도 그 해필이면 친구의 전생 중에서도 학대당하는 것이 꿈이나 경계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건 내 속에 있는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요. 그 친구의 일이고 친구 남편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강 건너 불처럼 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나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 내 속에 저런 살생업보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계시다. 그 생각을 깜짝 놀라서 바치셔야 재앙을 예방할 수가 있다. 네. 나도 학대당할 그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남 얘기하려면 사실 의미가 없고 또 남 얘기라는 건 없습니다. 다 나와 무관치 않은 얘기다.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또 무슨 게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후엔 제가 죽는 장면을 꿈에 봤다. 죽는 꿈입니다. 이 죽는 꿈에 대한 고찰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죽는 꿈을 꾸신 분들이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죽음은 남한테 살해를 당했습니까? 네. 이게 어디서 살색 오빠가 좀 있나. 살해라는 것은 평소에 상상도 해보신 적이 없었죠. 네, 너무 근데 무서웠어요. 어떻게 꿈에는 나타나네. 전생에는 그랬을 수 있다 이거죠.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해당했다라면 그건 재앙입니까? 안 재앙입니까? 큰 재앙이죠. 그리고 살해당했다면 분하고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내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한을 품고 죽겠죠. 근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한을 품고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도 않죠. 그냥 한 1초도 안 되는 그냥 장면으로 탁 보였던 것 같아요. 뭐에 어떤 흉기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까? 네. 무슨 흉기예요? 그게 벽돌 같기도 하고 망치 같기도 하고 그냥 좀 그랬어요. 끔찍하지요. 네,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요, 이게 이제 생시되면요, 그냥 죽었으니까 별 수 없지만 죽은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를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복수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전생에 내가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해서 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살해를 당한 것은 죄업의 소멸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또다시 업을 짓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분해서 복수하는 건 안 나오고 살해 당하는 것까지가 끝이죠. 네. 그러니까 천수의 죄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 내가 살해 당했다면 그건 길몽에 속합니다. 살해 당하고 선수의 죄업이 소멸됐다. 그런 뜻이 됩니다. 혹시 죽고 나서 좋은 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것 같습니다. 생겼어요. 아니 되게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게 다 얘기합니다. 돼지 꿈. 이거 돼지 꿈 꾸면 복권 사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복권에서 당첨되는 사람들 어제 무슨 꿈 꿨어? 그러면 대개 동물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 중에서도 길몽이 있어요. 근데 길몽의 이유까지도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돼지 꿈 대개 길몽에 속하죠. 그 다음에 뱀 꿈이요. 뱀은 참 끔찍하죠. 이것도 길몽에 속합니다. 더 길몽은 뭐냐면 용 꿈입니다. 더 길몽은 지금처럼 죽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돼서 지업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용이라는 놈은 용이나 뱀은 고통이 많대요. 그게 뱀이나 용의 보호를 받으면요, 그 벌 받아서 나쁜 짓 많이 해서 용이 되고 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용은 복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뱀이 되면서 그 선수의 지업이 부분적으로 소멸이 돼요. 그래서 뱀 꿈은 길몽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돼지도 고통이 많거든요. 돼지 팔자 좋다? 아닙니다. 뱀 팔자 좋다. 뱀이 백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뱀이 우리가 돼봤는지 안 돼봤는지는 모르지만 뱀 팔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통이 심한, 순간순간 견디질 못하는 고통이래요. 그 선수에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렇게 뱀의 보를 받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만큼 또 선수의 지업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 꿈이 길몽이다, 용 꿈이 길몽이다, 돼지 꿈이 길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 업장이 해탈이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나를 죽였던 그런 꿈은 길몽에 속하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살생을 주고받았고, 이제 그런 살생했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 전생에 기억이 돼서 몸이 아프고 늘 골골하시게 되었다, 이런 해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기 때문에 자꾸 바치시면은 살생업보가 해탈이 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이 보살님은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부하시면 모든 지업을 해탈하시고 밝음의 세계, 극락 세계도 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